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희가 귀로는 듣사오나 저희 마음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무나 커서 저희 작은 마음이 다 담기 어려워 저희가 아직도 무지하고 어리석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깊이 가르쳐 주시되 그저 지각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가득 차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해서 주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실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참 태초 이래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고 얼마나 많이 참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이 땅에서 흘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후에 또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또 오늘 주 앞에 섰사온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올바른 참으로 행위와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증표로 확증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리해서 우리 자신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를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과 소유와 시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러한 복을 받기 어려운 시기요, 주의 말씀이 참으로 희귀한 시기요, 참으로 주를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시기에 우리 자녀들 참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또 참으로 폭력적이고 환난이 많고 불의한 일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고통도 많사오니 이러한 모든 두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시되 영육간에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지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잠언 2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구약 910쪽인데요. 잠언 1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고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이제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번 잠언을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엄두를 못 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에게 구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이 잠언도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따라서 잘 잠언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앞부분은 그 문맥이 좀 상당히 뚜렷한데 10장 이후로 가면은 이 참 문맥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잠언을 설교하는 것이 아직까지 저게 숙제인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의 문맥이 좀 다 이렇게 열리면 한번 잠언을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잠언을 읽을 때 꼭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잠언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죠. 물론 뒷부분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첨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다. 우리 솔로몬은 아주 그 지혜로 유명했죠. 그리고 잠언을 아주 많이 지었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잠언이라는 말은 뭘 가리키는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말에서 이 잠언이라는 말은 가르쳐 훈계하는 말입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잠언이라는 뜻 자체가 가르쳐서 훈계하는 그런 말이라. 그런데 원래 이 잠언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아마 비유 또는 격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비유고 격언인데 그러면 어떤 비유고 어떤 격언이냐? 아마 가르쳐 훈계하는 비유고 격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한 지식과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 그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했던 그 지혜를 격언과 비유의 형태로 후세들을 가르쳐 교훈하는, 훈계하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데 화자가 셋 보통 나옵니다. 1장에 이 화자가 셋 다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지었다 하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첫 번째 화자는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왕 솔로몬이 직접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지식과 지혜의 참 본질에 대해서 알리고 있죠.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의와 공평과 정직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며 또 그 시작과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아주 그 지식과 지혜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의 근본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시작과 근본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 두 번째 화자가 등장하는데 8절부터 등장합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비와 어미가 자식에게 주는 가르침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들이라 부를 때 옛날에는 선생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이렇게. 그래서 선생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선생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다고 하는 것은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걸 가르쳤다.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슬쩍 지나가는 말로 제가 잠언에서는 군사부 일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 스승과 그 부모는 하나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면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스승이요. 또 스승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참 어떻게든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기를 죄의 유혹을 피할 것을 권하면서 간곡히 권하면서 죄는 재앙을 초래하는 불행한 것이요 결국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그만큼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화자가 오늘 20절에 등장하는데요. 셋째 화자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화자를 두루 취하는 것은 첫째는 잠언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의미와 깊이를 다 드러내고자 이렇게 다양한 화자가 등장하는 것이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세 화자가 다 등장함으로 뭐랄까요, 지금 잠언을 주고 말씀하시는 참된 화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오히려 또 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 이제 조금 이따가 드러날 건데요. 자,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오늘 말씀의 교훈은 지혜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지혜가 소리를 높여 가르친다. 통상적으로는 참 어떻습니까? 우리 사고방식 가운데 잘 떠오르기 어려운 그런 어법이죠.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지혜가 가르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통상 비인격적인 무엇을 떠올리죠. 그래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런 건 상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0절 이하의 어법, 즉 지혜를 화자로 삼은 이 어법을 가리켜 이 의인화한 것이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다. 지혜는 원래 비인격적인 것인데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잠언 말씀을 보면 여기서 지혜가 단순히 의인화해서 등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이게 지금 지혜가 의인화한 것인가 아닌가, 의인화한 표현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지혜는 단순히 그냥 비인격적인 것인데 의인화해서 지금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알 수 있어요. 8장 22절부터 보시면 지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잠언 8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지혜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단순히 비인격적인 것을 의인화해서 서술한 내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뭐 얼마든지 생각하고 이것도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창조주가 되었다, 이런 말은 이거 참 그렇게 보기에 좀 어렵지 않은가. 또 내가 그걸 이게 즐거워했다, 이런 말도 이게 참 그냥 너무나 이걸 그냥 의인화했다 넘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오히려 여기에서 지혜는 바로 지혜 중에 지혜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말씀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을, 하나님의 그 지혜의 신이라? 근데 이 지혜의 신이라고 하면 보통 성령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나의 신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이런 말 하기가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는, 그저 비인격적인 것인데 의인화해서 말한다고 보다는 자신의 영을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잠언의 진짜 그러면 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잠언의 저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직임을 맡은 자로서 멀리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사를 한없이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특별히 지혜의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이라. 잠언의 진정한 저자는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이 잠언을 읽어야 되겠어요? 바로 저자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유념해서 잠언을 읽어 나간다고 하면 잠언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이 잠언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될 때 어떤 면에서는 비로소 잠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어떤 면에 그게 기초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지만은 성령을 주시고 또 사실 오직 유일한 참 지혜이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잘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지혜가 인격으로서 직접 가르치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일만 기이할 뿐 아니라 지혜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장소도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어디서 지혜가 외친다고 하십니까? 길거리와 광장, 성문 등 사람들이 늘 들끓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혜가 지금 외치고 있다. 조금 이상하죠? 보통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가르쳐집니까? 여러분 지혜를 배우기에 어디로 갑니까? 네? 학교에 가든지, 그죠? 또 아니면 가정에서 지혜를 배우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지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가정에서 뭔가를 배우든지, 아니면은 성전, 그죠? 이런 곳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은밀한 곳, 이런 곳에서 가르칠 것 같은데 지혜가 이 큰 길, 광장, 성루, 성문, 이건 뭐 최고로 공개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지혜 가르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공개리 외쳐지는 바, 누구도 나는 지혜가 외쳐지는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다, 변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지혜가 외쳐지는 장소를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금방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구약에서는 시편 19편 1절 이하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죠? 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온 세계에 가득해. 길거리, 광장, 성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이 비록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의 비유예요. 이 잠언 자체가 비유예요. 그리고 격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속담과 같아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진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유를 가지고, 그죠? 이미 손해를 본 다음에, 그죠? 후처리를 해도 그 뭐 별로 소용없다 하는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겁니까? 그죠?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잠언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의 격언이고, 하나의 속담이고, 하나의 비유라고 그랬으니까.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지혜가 그냥 길거리에서 외친다. 이 말을 그냥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만은 가르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게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것을 뭐랄까요? 비유로 봐서 이제 좀 더 그림처럼 여기서 메시지를 좀 이끌어내는 것이 잠언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또 그것이 바른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얘기하고 계시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다음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제 다 문맥을 따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공개적인 자기 계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지혜의 가르침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지혜의 가르침과 권면을 외면하고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지혜가 공개리에 모두를 향해 외쳐 선포하는 제1성이 제일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지혜자와 선생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불경건이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오만을 탐하고 지혜를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세상에 가득한 일반 계시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천지에 가득한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눈 감고 귀를 틀어막고 외면하며 배척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가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어느 때까지 고집하겠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더 나아가 지혜가 외쳐 전하는 그 가르침은 천지 곳곳에서 만물과 모든 일을 통하여 외쳐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외면한다 하는 것이 문제지요. 더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기 한이 없어 그 외쳐지는 지혜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맹목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쭐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세계는 어떤 것이다, 무엇이다 하는 허황된 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미련하게 되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무지와 오만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이제 여러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설교하면서도. 예, 그러나 이 잠언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 잠언 자체가 매우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가장 어려운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뜻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쓰여 있지만,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로마서를 쓰셨죠.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구약을 아는 자들에게는 사실 낯설지 않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거로 구약을 바로 이해하면 로마서 1장의 바울 사도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게 돼요. 오늘 잠언의 비유도 바울의 말씀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마치 지혜가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또 한탄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이 참 지식과 지혜를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무에서 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에너지가 축적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모든 물질이 생겼다. 그래서 이 우주가 한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과 이 지구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이런 원소들, 이런 분자들은 어디서 생겼는가? 철, 특별히 탄소,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이 그 유기물이 되죠. 사람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생겼는가? 그럴 때 초신성의 자네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이제 수소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려서 점화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태양과 같은 항성이 됐다가 이 항성이 태양보다 훨씬 무게가 큰 것들은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수소가 여러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이 찌그러지면서 전자들이 들려붙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초신성의 자녀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천문학에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천문학자들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이런 원소들이 잘 생겨나서 이런 유기물이 생겨나려고 하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 우주의 힘이 아주 정확하게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자기력이 조금만 크든지 조금만 약하든지 하면 그런 원소가 안 생기고, 중력도 조금만 크든지 조금만 작든지 하면 그런 원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이제 우주가 이렇게 확장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확장하느냐 아니면 확장했다가 다시 축소될 거냐, 그거 가지고 지금 영원히 확장될 거냐, 축소될 거냐, 그거 가지고 지금 천문학계가 맨날 뭐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내려고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런데 그 우주가 지금 확장되는 속도가 조금만 빠르거나 조금만 늦어도 이게 생명이 생겨날 만한 그런 원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전자기력이나 중력이나 이 행성 간에 서로 멀어지는 속도나 뭐 이런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딱 생명이 태어날 만큼 이렇게 딱 맞춰졌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우연이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느냐?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때 생각해낸 해답이 뭔지 아세요? 빅뱅이 있을 때, 쾅 터질 때,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우주만 생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주만 해도 지름이 약 130억 광년, 빛으로 130억 광년이 가야 이제 언저리에 닿을까 말까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 뭐 우리 은하계 태양 같은 별들이 10만 개 정도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수억이 더 있는 게 우리 우주인데, 그런 우주가 또 폭발할 때 수억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우주 속에 우리가 한 우주인데 우연히 생명이 생길 만큼 환경이 딱 맞는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130억 광년이 되는 이 우주가 또 수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믿음 대단하죠.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그렇게 많은 우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이 생명을 설명할 도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믿음이 참 대단해.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쉬워요. 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쉽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수학 공식을 가지고 그저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막 그 연구하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그 대단한 수학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기호들 잔뜩 써가면서 연구해도 참 지식에는 영영 이르지 못해요. 참 지식에는 영영 이르지 못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야 우리 인생에 대한 참 지혜, 우리 영혼에 대한 참 지혜는 둘째치고 이 세상의 만물과 과학에 대해서도 참 지혜와 지식에 이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참된 지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과학자들 자신들도 이거는 참 우연이 된 거라고는 말하기가 너무너무 불가능한, 이런 건 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수억 분의 1 될 만한 이런 거라고 지들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눈이 닫혀요. 영적인 눈도 닫힐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닫히는 거예요. 과학계를 보면 우스운 것이 참 많아요. 자, 지혜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온 세상 만물을 통해 주시는 일반 계시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후에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또 다른 은혜를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쏟아 부을 것이요 나의 말을 알리리라. 이게 신약의 말로 말하면 너무나 분명하죠. 이 세상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를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겠다. 특별 계시를 주셔서 저들을 자신에게 돌이키시겠다. 복음을 전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신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신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쏟아 부어주고 말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자, 그래서 앞에는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는 일반 계시를 뜻한다고 한다면 23절에서는 드디어 일반 계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시, 성령과 말씀을 보내시겠다. 복음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잠언이에요. 로마서예요. 그러나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또한 부어주셔도 사람들은 거부하고 배척하고 손을 펴고 간곡하게 호소하여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성령과 그의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은혜를 약속하셔도 또 그것을 주셔도 저희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이것도 아주 분명한 인격적인 표현이죠. 그죠? 계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한가. 또 이 계시 배후에는 인격이신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과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의 권면을 외면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들의 불신앙이 초래할 불행과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여 너희가 재앙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지혜를 떠난 자의 말로가 참 불행하다. 자, 그런데 지혜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지탱하는 그 질서와 힘이 지혜의 수중에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지혜가 지금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맞아요. 이 지혜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이 말은 지혜를 거스리는 것은 세계를 지탱하는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니 필연적으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 넘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거스르고 거역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보응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읽어봐도 이 잠언이라는 책이 우리가 보통 읽는 그런 세상의 지혜서하고는 매우 다르다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식과 지혜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또 사회나 직업 가운데서 터득해가는 것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얻게 되는 이렇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와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 지식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다. 따라서 지식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지혜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밥 먹는 시간도 줄여서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에게 정말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죄의 유혹을 뿌리치라. 이게 제대로 여러분 수긍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은 온 천지에 널려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온 천지에 널려 있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싫어하고 외면한다. 아니 그 가르침을 깨달을 능력조차 없다. 이런 말씀들이 수긍이 가능신지요? 또 이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저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잠언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그 차원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세상 학문이 가르치는 지혜, 경험이 가르치는 지혜, 세상 지혜와는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잠언을 읽을 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처세술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와 이 아주 같은 것 같아서 그 아주 좋아하세요, 사실. 그래서 잠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잠언이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정말 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혜롭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그 얘기를 할 때는 여기 참된 처세술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짜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이거 읽으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세우고 올바르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 계시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면 이 잠언을 좀 읽으실 때 좀 다르게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잠언 자체도, 그러니까 잠언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잠언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이 잠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네,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 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물처럼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잠언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거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거대한 비유가 어떤 면에서 31장에 이르는 큰 비유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것을 또한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야 되고, 그 비유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잠언은 이 세상 처세술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잠언을 참으로 잘 이해한다면 혹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길은 혹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잠언 설교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잠언을 설교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는지요. 참 저희 비천한 자들은 다 알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계시에 목마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 속에 마음껏 주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잠언의 비유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림처럼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게 되기를 기대하고 엎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